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교회관을 연구를 해 왔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세상에는 참 교회가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좀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아주 어려운 숙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이 교회관을 정립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한 교회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정하는 것은 정말 이 구원받기 위한 그 영혼에게는 정말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목적인 그분의 충만과 풍족을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고 사도행적 9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위해서 올바른 그 모든 진리를 한 교회에게 위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는 정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반드시 늦은 비가 첫 스타트로 주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스타트로 늦은 비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현재의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그 교회가 어디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라는 그런 것은 추측하는 믿음이고 자기 감정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진리로 자유케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 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분들은 정말 죄와 상관이 없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신다면 정말 오류가 하나도 섞이지 않는 올바른 교리, 올바른 진리를 가진 그 교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맞는 그 기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현대 진리가 각 시대에 맞는 기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그 진리를 위탁하신 그 한 교회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교회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노아 홍수 때까지는 가족교회였습니다. 아담에서 이제 아벨과 셋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에녹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무두셀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이 가족교회의 마지막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 가족교회 형태로서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충만과 이 풍족을 세상에 나타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가족교회로서의 그 형태는 이 노아 시대까지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이후에 수명이 급격히 짧아짐으로 인해서 가족교회 형태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탁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민족교회 형태로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민족교회의 그 한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그 복음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쳐서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 왕정시대로 이 민족교회 형태를 이끌어 오시다가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데 이제 실패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교회 시대로 또 이제 형태를 바꾸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그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을 하시게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그 씨를 뿌리게 되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제 긴 겨울잠을 자게 됩니다. 교회가 종교 암흑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이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4대 교회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서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충실한 이삭으로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씨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1844년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라는 그 예언을 그때 이제 성취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르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표 교회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의를 온 세상에, 예수님의 품성을 온 세상에 증거해서 이 마지막 사업, 이 구속 사업을 끝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품성이 입증이 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품성으로 이제 증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과의 그 대쟁투인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압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자비가 조화롭지 않다는 그런 모든 기만을 이 구속의 열매인 14만 4천인들이 그것을 증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구속사업은 이제 대쟁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완전한 증거물,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세천사의 기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용과 그 짐승과 싸울 자들인데, 그래서 이들을 이제 군대로 부르시게 되는데, 이 구속의 경륜을 재림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인에 관한 그런 진리가 지금 정말 오리무중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징순위 아니면 죽은 자들은 포함이 안 된다는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딱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군대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연구해 보면 이 마지막 시대는 지성소 시대인데 이 지성소 시대에 왜 예수님께 지성소 시대라고 하냐면 정말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군대인 완전한 그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에 의해 갑옷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셨고, 그리고 왜 14만 4천이냐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원을 구속받은 자들의 인원을 제한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품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간에 아무리 기다려도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14만 4천인 이외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원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아 시대 도 마찬가지였죠. 노아 시대 때도 그때 왜 8명이냐고 한다고 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8명 이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지하시는 그분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방주도 그만한 사이즈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품성은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속의 그 인원은 14만 4천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분명히 인원을 밝혀주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짧게 말하면 이렇게 구속의 경륜은 이렇게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림교회가 1888년도에 예수님께서 계시록 18장에 1절에 그 기별을 대총회 때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그 기별을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냈는데 이 지도자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정말 재림교회에서 이제 그 진리 촛대가 옮겨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는 그들이 마지막 교회이고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버리실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교회도 똑같은 지금 입장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입장이랑 지금 재림교회의 입장이랑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미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 교회로 촛대가 옮겨졌듯이 기별을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기별을 받은 12제자에게로 이제 교회의 기초가 확립이 되었듯이 이 1888년도에 그 기별은 교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이것은 중요한 기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리하고 간과해 버린다면 유대교회 입장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속화가 되고 그리고 이 재림교회를 처음 불러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주신 기별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이 바로 14만 4천의 인치는 진리였는데 그때 처음 부르신 그 교회를 부르신 그 사명감을 재림교회가 잃어버렸고 지금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14만 4천의 그 진리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닷을 끊어버린 정말 표류하고 있는 나침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는 고수하고 있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교회를 통해서 그분께서 계획하시는 그 교회,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어미한 군대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이 재림교회가 정말 그 리비엔 헤럴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었죠. 뭐라고 읽었냐면 리비엔 헤럴드 1973년 1월 18일자 이거는 선지자가 쓰신 글이 아니고 재림교회에서 재림교회 교회가 이렇게 이제 쓴 그 글을 게재한 글인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반드시 최후의 남은 무리가 있어야 하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최후의 남은 무리라고 믿는다. 그 이유는 어떤 우월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생애와 이 세상 역사의 최후의 기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죄인들은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며 교회는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계보가 이제 가족교회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족교회, 민족교회, 이제 그리스도교회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교회의 촛대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옮겨왔는지를 우리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충실한 파수꾼, 충실한 파수꾼이라는 말은 그 진리를 위탁받았다는 뜻인데요. 이 진리를 위탁받은 그 항상 그 무리들에게 이제 교회가 촛대가 이렇게 옮겨져 오는데 옮겨지는 그 원칙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실하다는 것이 입증이 될 때 이 원칙은 그대로 고수가 되는데 기별을 거절하거나 불충실함이 입증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원칙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131페이지에 보시면 그들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더 이상 저들과 함께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선택이 되어서 그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 원칙에 따라서 행하지 않을 때 그들의 자리는 빼앗기고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적 16페이지를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촛대가 빼앗겨진 그 이유가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도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의로우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구주께서는 그들이 남용한 특권과 그들의 경시한 사업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야 했고 당신의 말씀은 확정되어야 하였다. 라는 말씀처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최종 교회를 통한 최종의 목적인 유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완전히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그분이 우리의 의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데 그분을 거절하게 되면은 이거는 도저히 나타낼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말씀은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이제 그 그리스도 교회로 초대가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재림교회가 이제 나중에 이제 1월 법령 이후에 그 교회에서 가라지가 다 나가고 이제 그때 알곡만 남아서 이제 늦은 비를 받고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껏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패턴을 연구해 보면 그런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 거기서 불러냄을 받았고 그리고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밀도 마찬가지로 그 남은 무리들은 그 교회에서 나왔던 무리들이지 그 안에서 가라지가 나가고 안에서 그 알곡이 남아서 깨끗해졌다. 그런 역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 261페이지에 보셔도 정말 남은 무리들이 그 나중에 이제 늦은 비를 받고 큰 회침을 할 때 남은 무리가 큰 회침을 할 때 명목상의 재림 성도들과 타락한 그 바벨론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그 이미 외치고 있는 계시록 18장 그 최후의 경고를 외치고 있는 그 남은 무리와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지. 재림교회가 1월 법령 이후에 가라지가 다 나가고 알곡만 남아서 깨끗하게 되어서 늦은 비를 받았다. 이런 것은 전혀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정말 자신들이 남은 무리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재림교회가 마지막 남은 무리라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림교회가 빌라델비아 시대 즉 개신교회 시대죠. 개신교회의 남은 무리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최후의 남은 무리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시대의 남은 무리는 1844년 이후 라오디게아 시대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라오디게아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이지 남은 무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88년도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기별을 주셨는데 계시록 18장에 두 기별이 있지 않습니까? 두 기별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왜냐하면 계시록 14장에 그 기별로 이 재림교회가 이 14만 4천인의 이 군대를 완성시켜야 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명을 마쳐야 하는데 이들이 그만 셋째 천사가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렸다는 그 말씀은 초기 문제 큰 회침장에 보면은 셋째 천사가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 있는 넷째 천사가 와서 힘과 능력을 주려고 내려왔다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가 그 사명을 완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업인 14만 4천인을 인치는 사업, 하나님의 군대를 마지막 남은 교회를 완성시키는 그 사업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톤을
누군가에게 줘서 그 사업을 마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상에서.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그 추수꾼들, 넷째 천사가 다시 한번 부름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을 자세히 보시면 18장 4절에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린다는 그 말씀처럼 이 음성은 기별인데요.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천사들이라는 초기문집에 계시록 18장 4절에 대한 해석이 초기문집 큰의 침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음성은 천사들이, 이 천사들은 이 땅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그 사업을, 그 진리를 받고 증거하는 자들을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이 계시록 18장의 1절에 있는 넷째 천사가 하나님의 그 사업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완수를 못했기 때문에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째 천사가 이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그 말씀이 초기문집 큰의 침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성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5번의 기별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의 기별로 이제 이 하나님의 군대가 다 완성이 되어서, 이 군대가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일요일 법령과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간합함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 중보자도 성령도 없는 상황에서 야곱의 환란 때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 14만 4천인을 이제 처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7째 재앙 때 계시록 16장 17절에 보시면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들이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되었다, 그만하거라, 사단에게 이제 최후의 선고를 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선포를 하게 되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매 시대를 대표하였던 모 교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교회로 예언되어 있는데, 이 에스겔 9장에 보시면 진노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이 교회에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과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버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공의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나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는 말씀에서 이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14만 4천인에게만 인을 치는 셋째 천사입니다. 이 셋째 천사가 어떤 자들에게 인을 치냐면은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이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표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남은 자는 누구냐면 이 다섯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표상하는 바는 뭐냐면은 계시록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이 5번의 기별이잖아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 총 합쳐서 5번의 기별이죠. 5번의 이 기별을 순차적으로 깨닫고 경험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살육하는 기계를 든 이 천사가 살육을 하라는 것, 천사에게 살육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쟁투 613페이지에 보셔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가 보고하기를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의 인을 다 쳤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향로를 내려놓으시면서 이제 이 지상에는 암흑이 덮이면서 7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7재앙은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런 진노의 잔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라는,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많이 참아오셨지만 이때부터는 참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정말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는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쏟아질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가장 빛을 많이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정말 어린 아이까지 아껴보지도 않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정말 비상한 일이죠. 전혀 이제껏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심판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은 감정이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5권 21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들,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들에게 명령하신다. 이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들이 바로 이 5번의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5번의 기별. 이 지성소 시대에 주신 주님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 이 바로 5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들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심판.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서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곧 여호와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 지금 제가 교회 증언 5권 211페이지 말씀을 읽어 드렸는데
교회는 이때 이 당시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교회 곧 여호와의 성소, 여기서 이 교회는 바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남은 무리가 아니고 오히려 진노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는 말씀처럼 이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별을 거절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듯이 이제 교회의 문 밖에서 주님께서는 거절한 교회의 문 밖에 서서 개인적으로 호소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교회는 주님의 은총에서 떠나갔지만 거기 안에 있는 그 개개인의 성도들은 아직도 은혜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고 남은 무리와 함께 선다면 구원을 받을 수 구원의 기회는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에게 다시 기회를 거절하는 교회에게 다시 그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역사는 이제껏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 이때 교회정은 5권 211페이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이 승리하는 교단이 아니라 진노의 첫째 대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남은 우리는 정말 재림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로 인해서 울며 탄식하며 이사야 58장 1절 말씀처럼 그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는 무리들이 바로 계시록 18장 그 4절에 5번 기별을 5 천사의 기별을 다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경험한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인 14만 4천인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늦은 뒤로 그 사명을 다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그 당신의 기회를 전하는 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이 빛을 비추기를 거절하고 사업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 인치는 사업입니다. 14만 4천에 인치는 이 사업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촛대는 옮겨질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엔 헤럴더 1889년 6월 7일자 말씀입니다. 당신의 촛대들 사이에 왕래하시는 위대하신 머리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만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빛을 비추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행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그치고 촛대가 빛을 비추기를 거절하며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졌던 진리들을 위대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을 때 마침내 촛대는 옮겨질 것이다.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말씀에서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의 교회. 한 진리로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의 의무를 거치고 촛대가 빛을 비추기를 거절하며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졌던 진리들을 위대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을 때 마침내 촛대는 옮겨질 것이다. 진리를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기별을 전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별을 전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겨우 안식일 기별을 전하고 있고, 이 세천사의 기별의 의미도 세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14만 4천을 인치는 기별이지 않습니까? 흠도 점도 없는 그런 한 무리, 14만 4천의 무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세천사의 기별을 주셨는데 14만 4천인이랑 이 세천사의 기별을 결부를 시키지 못하고 따로 놀고 있습니다. 세천사의 기별 따로 14만 4천 진리는 왜곡되어서 이렇게 또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이런 교회가 이 진리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로 전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촛대는 옮겨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리비엔 헤럴드 1895년 7월 16일자 말씀해 보면 이때는 1888년도에 이미 그 기별을 거절한 사건 이후죠.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촛대는 옮겨질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께서 계시 중에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촛대가 옮겨진 것은 1914년도에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짓밟는 그런 큰 배도의 사건이 있었죠. 정말 그 안식일 날에도 전쟁에 가담해서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교단적으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짓밟는, 그때 1888년도에 존스와 와그너가 보낸 그 기별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보낸 그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는데,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 기별을 제대로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이것을 지성소의 기별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때 그 기별을 받아들일 때 그 대총에 나타났던 정신이, 사단이 이끄는 시기, 질투 같은 감정이 그들 속에서 편만했기 때문에 이 기별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것처럼 했지만, 막상 1914년도에 세계제 1차전이 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때 정말 무참히 짓밟았죠. 율법을 정말 교단적으로 짓밟고, 그때 율법을 지키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백성들을 도리어 출교시키는, 그들이 바로 계시록 18장 1절에 넷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그 넷째 천사의 그 존재인 IMS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최종적으로 1914년도에
재림교회는 이제 정말 최종적으로 진리의 촛대가 완전히 옮겨지는 그런 비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벤 헤럴더 1895년 7월 16일자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 얼마나 슬픈 광경인가. 성령의 감화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오래지 않아서 그 받은 축복들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에게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성령을 교회에서 거두어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선지자께서 분명히 여기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교회에서 거두어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벤 헤럴더 1890년 12월 23일자 말씀에 1890년이면 1888년도 기배를 거절한 후에 2년 뒤의 일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는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선언하신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경고가 무시될 것인가. 거룩한 감찰자께서는 교회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음을 보신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것은 얼마나 엄숙한 문제인가. 이 기배를 거절하면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재림교회 이때 상황이 정말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 나무,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셨죠. 이걸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어서 이들에게서는 내 목적을 나타내지를 못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떠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초의 그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루스벨이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이제 그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그 인원이 바로 천사의 3분의 1을 이 지구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이제 재림 때 올라갈 그 무리들인데, 그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한 무리랑, 그리고 계시록 7장에 7장 9절에 헤일 수 없는 한 무리, 그 두 무리가 바로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을 채울 그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도성이 이 지구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시게 되는데, 정말 헤일 수 없는 무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는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이제 많다라는 걸 추측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인지 다 아시겠죠. 헤일 수 없는 무리라도 몇 명인지 다 세시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14만 4천의 그 숫자가 정확한 것은, 이것은 용과 그 짐승과 그 우상과 싸울 그 군대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서에 보시면 우리가 시내산 제 2년 1일에 이제 그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그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표상하는 바가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다는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부터는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그 군대, 14만 4천은 군대거든요. 군대를 이제 그때부터 모집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이제 맥을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다시 한번 그 군대를 계수하게 되는데 그때 왜 다시 군대를 계수하냐 하면은 이 셋째 천사 즉 재림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완전한 믿음으로 가나안에 그 두 명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딱 60만, 민수기 2장 1절에서도 60만을 계수하셨고,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도 60만을 계수하셨는데, 그 약간 결혼이 생겼 1800명 정도 결혼이 생겼는데, 민수기 26장에서는 1800명 정도 약간 모자라는 숫자지만 그래도 60만입니다. 이 숫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그때 셋째 천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대들이 다 죽고 정말 다른 세대가 이 마지막 군대로서 이제 그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재림교회가 민수기서 그 민수기 1장에서 나오는 그 군대가 아니고 이제 재림교회는 탈락이 됐고요. 군대가 아니고 이 마지막 때 계수받은 사람들은 정말 전혀 다른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싸울 이 군대가 이게 기존의 300명 군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남은 교회 사도행전 591페이지에 보시면 14만 4천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는 우리가 그 야곱의 12아들을 봐도 야곱의 12아들을 5번에 걸쳐가지고 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5번의 기별을 표상한 거거든. 그게 5번의 기별을 이제 5번에 걸쳐서 이제 그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레아가 한 번 낳고 그 다음에 그 빌하, 그 다음에 실바,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낳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그 레아가 라헬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레아가 낳았죠. 레아가 낳고 그 다음에 빌하, 그 다음에 실바, 그 다음에 다시 레아, 그 다음에 라헬. 이 마지막에 이 라헬이 낳게 되는데 이 라헬은 이 마지막 베냐민을 낳을 때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무리는 이 라헬이 여자 즉 교회를 표상하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직이 있는 그런 교단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이 교회는 그래서 정말 번듯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이루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가 표상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5번의 기별을 다 받고 전진해 온 이 남은 무리가 어디에 있을까? 이들이 바로 현대진리 연합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정말 진리만 오로지 보겠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오직 성경과 정언의 말씀만을 정말 신앙의 최고의 원칙으로 삼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현대진리 연합운동이 이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사명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와 연합하셔서 남은 무리로서 이 늦은 비의 축복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